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우리 나가던 교재 계속해서 나가면 돼요. 몇 페이지냐면 144페이지 교재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영적 요소가 있다. 왜 예수님이 오늘 그 크리스마스인데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할 때 중요한 문제 두 가지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그 요소들을 바로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그 시작. 몇 페이지? 144페이지요. 우리가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문제로 인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뭐예요? 영적인 요소 때문에. 영적인 요소, 영적인 흑암의 세력. 영적인 요소라는 것은 흑암의 세력을 말합니다. 이 흑암의 세력 때문에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고 또 행복한 삶,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평화라는 말씀이 히브리어는 샬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샬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샬롬은 좋은, 행복한, 형통, 건강, 번창, 번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뜻인데 이 평화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건강한 것, 건강도 포함된다 이거죠. 번창, 행복한, 번영 이런 것들이 포함하고 있는 뜻이 바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이렇게 오셨는데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평화라는 말은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번창하기 위해서 번영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프로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크리스마스 막 축하해서 성탄 트리를 그 만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PD가 성탄 트리를 막 만들고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누가 오신 날이에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누가 오신 날이죠?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산타클로스가 온 날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누가 오신 날이죠?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날. 지금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고 또 이번 날에 시내에 나고 보면은 북새통이죠. 인산진해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노도처럼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에 대한 정체성을 잃었다 이거죠. 정체성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누가 오신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탄생. 우리 안성자 어르신 생일이 언제세요? 네. 글쎄요, 언제? 지나갔어도 언제? 있을 거 아니에요? 11월 1일이요. 11월 1일? 지난주 얼마 안 되시네요. 그리고 우리
안승자 어르신 생일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생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이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언제냐면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 날이라 하는 거예요. 12월 25일. 그러니까 12월 25일 지금 성탄 축하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 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의 생일날입니다. 예수님의 생일. 우리 어르신은 몇 년생이세요? 41년생. 예수님은 지금부터 2018년생입니다. 우리랑은 그 상대가 안 되죠. 어르신은 41년생이지만 저는 또 65년생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임 2018년생입니다. 2018년생. 그래서 우리가 달력에 보면 2018년 이렇게 하죠. 내년엔 2019년이죠. 2019년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지가 2019년 됐다는 뜻이에요. 41년 된 게 아닙니다. 2019년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크리스마스 날이라 하는 거예요. 크리스토스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 마스 축제 예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을 축하하는 날. 그날이 바로 언제냐면 예수님의 생일을 챙기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어르신이 생일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을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원총아, 오늘이 누구 오신 날이라고? 산타클로스가 아니지? 예수님이 바로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주부 예약하려면서 읽어본 것과 같이 산타클로스는 350년경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누구냐? 예수님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믿으신 분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같은 분.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도왔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세 명의 딸을 이렇게 결혼 지참금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해서 결혼 지참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어떤 사람의 그 딸 3명을 이렇게 도왔다고 해서 그것이 유래가 돼서 성탄절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은 누구냐? 예수님을 잘 섬겼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산타클로스가 온 날이 아니라 산타클로스라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믿어서 선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 산타클로스를 본받자, 그분이 섬긴 예수님을 본받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타클로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이 오늘이 12월 25일이라고 그러잖아요. 12월 25일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생일이냐 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이렇게 했느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될 거다. 너를 통해서. 그걸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이 고지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구세주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소식을 전한 날. 그렇게 말씀한 날이 언제냐면 3월달이라는 거예요. 3월 정도. 그래서 그 3월을 기준으로 해서 9개월을 더하다 보니까 12월 25일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로다 크리스마스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그러나 이 날은 정확한 날이 아니에요. 정확한 날이 아니라 그런 어떤 이제 추측에서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처음부터는 예수님의 탄생일 이런 것들을 생일을 중요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일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태어났는지 이런 우리 같으면 그 생일이지요. 생일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뭐 결혼기념일 또 뭐 생일기념일 해가지고 해갑년 요즘은 해갑 안 하지만 그런 생일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그러는데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일을 중요시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 태어났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돼요. 예수님의 태어남을 천사들을 통해서 듣고 그 소리를 듣고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때 말 구유에 예수님이 있게 되죠. 강보에 쌓여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우기가 10월 달부터 4월 달까지가 우기라는 겁니다. 이 우기 때는 양을 방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밖에서 활동을 하지는 않아요. 목자들이 밖에서 활동하지 않고 왜? 양을 방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언제부터 방목하느냐면 바로 5월 달부터 방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월의 크리스마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2월의 크리스마스 뭐 영화에도 나오고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이렇게 영화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자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다는 것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양을 치는 때가 언제냐면 우기가 끝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5월 달이에요. 5월 달.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이걸 근거로 해서 볼 때는 5월 달이 맞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이 이 목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5월 달일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300년 지난 후에 성탄절을 처음에 지킬 때 교부들은 언제 지켰느냐, 언제 성탄절을 지켰느냐면 5월 20일 날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5월 20일 날. 그래서 성탄절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5월 20일 정도 이렇게 된다고 봐야 돼요. 근데 12월 25일로 이렇게 지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날을 옛날부터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로마의 3대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 중에 하나가 중요한 축제 중에 하나가 어떤 축제냐면 12월 25일을 중요시 여기는 축제로 지켰습니다. 동지축제를 지켰어요. 그 동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죠? 동짓날 우리 어르신 팥죽 먹어보셨어요? 안 먹으셨어요? 제가 동짓날인지도 모르고 어디 자양시장에 그 TV에 칼국수집이 나와가지고 칼국수 잘하나 맛 좀 보러 가자 해서 가서 맛을 보는데 사람들이 줄을 섰더라고. 그런데 칼국수가 TV에 나와서 칼국수를 먹으려고 줄 선 줄 알았더니 칼국수 먹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여자분들은 팥죽을 시키더라고요. 아니, 왜 팥죽을 시키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집에, 그거 먹고 와서 집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거기 갔더니 팥죽을 많이 먹더라 했더니, 집사람이 오늘이 동짓날이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짓날이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동짓날 굉장히 중요하죠. 동짓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팥죽을 먹음으로 악기를 쫓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팥죽을 이렇게 뿌리고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12월 25일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지. 근데 동지라는 것은 뭐냐면 밤이 가장 길은 날이에요. 그렇죠? 하지는 낮이 가장 길은 날이고 그래서 동지는 해가 가장 짧은 날입니다. 해가 짧고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되냐면 해가 길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해가 길어지는 날이다. 이걸 로마 사람들은 해가 다가오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해가 밝아오는 날, 해가 다가오는 날. 그래서 진짜 해가 되시는 분, 헬리우스라고 해서 해를 구세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주라는 뜻. 구원자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것은 진짜 구원자다. 진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구원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진짜 태양이 아니시냐? 구원자가 아니시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 않느냐 해서 바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날로 정해서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해서 그때부터 지켜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나 실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실제 날은 5월
20일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5월달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진짜 오신 날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보게 되면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고 있어요. 기저 동방 박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막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유대인으로 왕은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많은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언제냐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도 앉히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때 목자들이 왔습니다. 목자들이 경배했잖아요. 그래서 목자들하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같이 모여가지고 생일 축하한 줄을 압니다. 같은 날 모인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강보에 쌓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지만 동방 박사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21절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동방 박사들이 만나고 나서 곧바로 애굽으로 피난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애굽으로 피난한 걸로 뒤에 13절부터 이렇게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이 아래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할 8일이 됨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8일째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의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의경에는 요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해서 탄생한 거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무슨 설명을 하느냐면 의경에서는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이 말구유가 동굴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동굴 안에 말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8일 동안 있다가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10일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에서 계속 마리아와 함께 그 가족들이 예루살렘에서 거하다가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2장 20절 모세 율법대로 정결 예식이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결의식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40일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예루살렘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나사렛으로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할례를 마치시고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10일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40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리고 본 동네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때는 언제냐 이거예요. 어디에서 만났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만난 곳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도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별을 따고 별을 보고 박사들이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마고스 바벨론의 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이라크 사람입니다. 이라크 지금 600km 떨어진 곳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600km 이상이 떨어진 곳이 이곳이 어디냐면 바벨론인데 그곳에서 있던 동방 박사들이 출발을 했는데 언제 출발했느냐면 봐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말을 나신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벌써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이라크에서 별을 보고 오기 시작했는데 그 별이 언제부터 생겨났느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때부터 별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나신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이렇게 출발했는데 나신이. 근데 그 거리가 600몇 킬로, 1000킬로에서 600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별을 우리 안성자로 지금 별 낮에 별 볼 수 있어요? 안 보이죠? 별은 언제 보여요? 밤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미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났을 때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별을 쫓아왔는데 별은 낮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을 보고 이동하려면 언제 이동해야 돼요? 밤. 은총이 아주 얘기 잘했어. 밤에.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이동한 시간은 밤에만 이동한 겁니다. 낮에는 이동하지 않고. 왜? 별을 보고 계속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난 때는 채와 40일에서 2살 때, 2살 이하 약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왔을 거다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의경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의경이라는 그곳에 보게 되면 동방 박사들이 40일에 걸쳐서 바로 에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에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봐보세요.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별을 보고 계속해서 쫓아와서 별이 내비게이션 됐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지금은 그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예전에는 차를 끌고 어디를 가려면 중간중간에 이정표도 잘 봐야 되고 또 주민들에게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됐습니다. 구이동 오려면 어떻게 와야 돼요? 아주 수도 없이 물어봐야 구이동까지 찾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뭐예요? 내비게이션만 맞춰놓으면 자동으로 인도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 앞까지 자동으로 인도해요. 내비게이션을 맞춰놓으면. 부산에서 출발하더라도 정확하게 옵니다. 이 별은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이 틀릴 리가 없습니다. 정확하다 이거죠. 이 GPS로 돼 있어가지고 정확하다 이거죠. 그런데 이 박사들이 에루살렘에 와서 헤로당에게 아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분들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알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별을 쫓아왔습니다. 별을 쫓아왔어. 내비게이션을 쫓아서 봤어요. 내비게이션이 잘못 인도했느냐 이거 잘못 인도한 것이 아니에요. 잘못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별이 그 내비게이션이 베들레헴으로 맞춰져 있으면 베들레헴으로 갔을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에루살렘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별이라는 내비게이션이 어디로 맞춰졌냐면 에루살렘으로 맞춰졌어요. 왜? 예수님이 40일 정결의식을 갖추기 위해서 10일부터 30일 동안 40일 안에 약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에루살렘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루살렘으로 이 사람들이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니라 이거죠. 정확하게 온 겁니다. 그렇지만 별이 낮에 아마 도착했는지 밤 새워서 오다가 낮에 아침에 별이 사라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별을 잃어버렸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루살렘까지 인도로 해서 왔는데 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별이 사라지니까 이제 유대 그 헤로당에게 물어보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별이 인도했다.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다시 별을 찾아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별을 쫓아서 이제 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죠. 그때 이제 이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소문 내지 말고 바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이들이 다시 바벨론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헤롯 왕이 얘기를 하지 않고 갔으니까 왕이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왕과 모든 대제들 백성의 설기관들을 모아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다고요? 예루살렘에 계셨기 때문에 죽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애굽으로 피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동네로 돌아가셨다가 후에 애굽으로 이렇게 피난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화라는 말을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하면은 에이레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샬롬과 에이레네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번영, 더할 수 없는 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오늘 우리가 이 교재를 조금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영적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영혼이 그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저주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육체의 질병이 오고 또 가난이라는 저주가 우리에게 오게 됐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 이거죠. 샬롬, 다시 말하면 에이네네,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죠. 평화 속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영혼이 행복한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이 들어가 있고 번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다 이거죠. 오늘 주님이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이렇게 주님이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이 영혼의 그늘진 것을, 이 영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평화 이야기를 하면 화평한 거, 남북한 평화, 전쟁이 없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평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영혼의 그늘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죠.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믿고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을 믿음으로 부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또 당신을 믿음으로 질병에서 치유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이 평화는 영혼이 그늘지게 하는 이 요소들을 제거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 정체성, 왜 오셨느냐?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무슨 선물?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이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샬롬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성성을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오신 이 평화를 저에게 주세요. 샬롬을 저에게 주세요 하고 주여 세 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